아멘 할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할렐루야가 잘 나와야 돼요. 목사가 성령 충만하면 성도들 향해서 축복 기도하는 손이 팍 올라가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할렐루야도 믿음이 충만해지면 바로 입에서 착착 나와요. 아멘도 착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오른손을 들고 시작. 할렐루야. 소리가 강한 사람일수록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 할 때 우리의 몸속에 병이 확 빠져나가고 축복의 문이 확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입에서 항상 할렐루야, 아멘이 그냥 촥촥촥 나올 수 있는 믿음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가 확 내려서 농민들이 시름이 다 걷어지고 풍성한 정말 이 땅에 메마른 대지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 단비로 적셔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가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으로 찬양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 따라서 합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주예전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면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는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관심하고 계실까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피시면서 믿음이 있는가를 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심하실 때 믿음이 있는지를 관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이 땅에 살면서 동행했습니다. 어떻게 동행했느냐? 믿음으로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하기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그는 가졌는데 그 증거가 뭐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관심하신 것이 뭘까요? 외모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지혜가 많느냐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하신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봉사하시면서도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봉사하는데 안내일, 헌금위원, 주방에서 차량으로 꽂고자 할 것 없이 모든 봉사자들이 믿음으로 봉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북쪽 지방인 두로에 가셨습니다. 아무에도 알리려 하지 아니하시고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알고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뭘 구했느냐?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으니 쫓아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볼 때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나와서 간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더구나 그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었습니다.
뭐가 자랑스럽다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공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그 여인은 당시 유대인들이 개나 돼지처럼 여기고 있던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자기에게 나와 엎드린 것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당신 같은 이방 여자, 개 같은 여자에게 내가 어떻게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시험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관문을 통과하면, 시험을 통과하면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여러 가지 장애물을 뚫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다 물리치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기고 나올수록 은혜와 복은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기분 나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말씀할 수 있나, 사람을 이렇게 인간 차별할 수가 있으며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느냐, 저런 예수님한테 내가 뭘 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거기에서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기 자신을 개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데 그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십시오. 사모하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 딸이 깨끗이 나음을 받는 귀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하시고 계신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계실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 앞에라도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설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지붕 위로 그 사람을 메고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달아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축복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환경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걸 뚫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세상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도 볼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태양의 5%밖에 햇빛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95%는 볼 수 없습니다. 햇빛에는 가시광선이 있고 또 자외선이 있고 적외선이 있습니다.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있는 광선이라는 뜻이에요. 그 가시광선의 일부, 극히 일부만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선크림을 바르는 것은 자외선을 차단해서 우리의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크림을 바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자외선이 있다는 것이죠. 또 적외선이 있습니다. 밤에 적외선 안경을 끼고 보면 밤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외선이 있는 것입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아주 제한되어 있어요. 아주 작은 소리 못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큰 소리도 못 듣습니다. 개 청각은 잘 발달되어서 저 멀리에서 오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주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이 오른발을 들일 때 자기도 모르게 조금 더 세게 밟고 왼발은 좀 적게, 좀 힘을 약하게 밟았다.
그것이 주인의 특징이라면 멀리서 오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저것은 주인의 발자국이다. 개가 그것을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즐거워하고 꼬리를 흔들고 소리를 지르고 주인을 환영합니다. 또 개 후각은 매우 발달되어 있어서 공항에서 그 많은 짐들 속에 그 사이를 다니면서 그 짐 속 깊은 곳에는 마약의 냄새를 맡고 그것을 발견해내는 그 개 후각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잘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잘 들었으면 좋을 것 같죠? 결코 아닙니다. 적당하게 보고 적당하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 속에 병균이 묻어 있고 그 속에 기생충이 있다. 여러분들 음식 어떻게 먹겠어요? 먹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 귀에 모든 소리가 다 들려온다. 신경 쓰여서 살 수가 없어요. 적당히 듣고 적당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 우리가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뭘 좀 안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비하면 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의 오감으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느낄 수 없지만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엄청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컴퓨터가 없던 시대에 살다가 이제 컴퓨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컴퓨터를 알지 못하다가 이제 컴퓨터를 사용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정말 그 컴퓨터 조그마한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보는 그 세계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속에는 잠실에는 롯데 그 백화점 수백 배 수천 배 아니 더 엄청난 쇼핑몰이 그 속에 다 있어요. 지식의 바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인터넷의 세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옛날엔 그 컴퓨터를 우리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어마어마해요. 천국이 어마어마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천국의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그 속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시고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세계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으니 우리의 믿음이 적으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불가능이 없다. 다만 불가능하다고 하는 인간의 생각이 있을 뿐이라 그랬어요. 어떤 고기는요, 조그만 어항에다 놓으면 아주 피레미처럼 조그맣게 자라서 아주 오래돼도 그만큼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좀 수족관에다 놓으면 상당히 커집니다. 강에다 던져놓으면요, 강에서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환경에 따라서 그 고기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세계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째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불안해요. 항상 초조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서 나가 싸워서 죽은 사람보다도 자식을 군대에다 보내놓고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근심과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우리에게 병을 들게 합니다. 오늘 너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모든 초조, 나사 예수로 물리치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들어 주심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은 두 번째,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이 환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갈릴리의 여러 가지 지형을 살펴서 최소한도 이 사람 중풍병자를 메고 20리길을 걸어왔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유대 예루살렘을 제가 성지순례 했는데 그때 이 갈릴리 지방을 제가 갔습니다. 디베라라고 하는 곳에서 숙소를 정하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금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했던 그 가버나움 지역을 가보려고 했는데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느냐 했더니 한 16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16km 되면 한 40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야 되겠다. 근데 자전거를 타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전거를 제가 빌렸어요.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그때 6월, 7월 그때쯤이에요. 얼마나 더운지 그렇게 더울 수가 없어요. 가다가 너무 더워서 콜라를 한 병 사가지고 한 모금 마시고는 앞에 자전거 앞에 이렇게 담는 그 망태에다가 딱 넣어놓고 이제 갔는데 얼마나 더운지 가버나움에 가가지고 그 콜라를 마시는데 야 콜라가 막 따끈따끈한 콜라가 돼 있어요. 나는 그렇게 따뜻한 콜라는 처음 먹어봤어요. 그렇게 덥더라. 올 때 정말 자신이 없어. 갈 때는 어떻게 갔는데 올 때는 자신이 없어서 그 택시 사람에게 이야기해가지고 택시 그 뒤에 트렁크를 열고 자전거를 꾸게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오는데 그 베세다에서 디베리아에서 가버나움까지 16km. 근데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최소한도 20리를 그 병자를 메고 왔을 것이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뚫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어떤 제한이 있었습니까? 어떤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그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어느 시골에 39살의 노총각이 있었대요. 근데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 상대자가 없는 겁니다. 시골 처녀들이 다 서울로 올라가서 말이지 도시로 올라가서 공장에 다니고 무슨 직장에 다니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창고로 이렇게 결혼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생각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현수막에다가 딱 했습니다. 시골 총각 장가 좀 보내주십시오. 전화번호 딱 해가지고 골목에다 쫙 붙여놨어요. 그런데 마침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농촌 활동, 농활을 하러 왔어요. 그 아가씨들이 딱 와가지고 다 보니까 골목에 보니까 그 어떤 그 현수막이 있는 거예요. 될라니까. 그 아가씨가 그걸 보고 야, 저 사람 좀 한번 만나봐 보고 싶다. 이러니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딱 만났는데 마음에 든 거야. 두 사람이. 그래서 결혼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 집신도 짝이 있고 말이죠. 다 있는 거예요. 예? 믿음을 가지면 좋은 결과가 올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구역장, 믿음 좋은 구역장이 있었는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구역장 다시 재임명을 받으면서 마음이 결단했어요. 우리 구역에 안 믿는 불신 남편들이 많이 있는데 안 믿는 불신 남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구역원들한테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안 믿는 아무개 엄마 남편도 교회 안 나오고 아무개 남편도 교회 안 나오고 많이 있는데 우리가 다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하자고. 그래 의기가 투합돼가지고 모일 때마다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을 전도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것을 연구하는데 연말이 채 못 돼서 100% 그 구역에 있는 불신 남편들 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노력해 보면 가만히 있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은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이 그 어려운 장애물을 뚫고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 가면 반드시 중풍병 걸린 친구를 고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의심하고 기도하면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믿고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리고에 두 맹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두 맹인이 길바닥에 나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해라 제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더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맹인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너희들 소원이 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을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소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말씀드리세요. 우물쭈물 하지 마시고 다른 거 돌려서 이야기하지 말고 직접 말씀드리세요. 믿음으로 말씀드리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아느냐 믿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에 따르는 순간에 그들의 닫혔던 눈이 열려서 밝히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권능을 믿으십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고 주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구하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능력의 주님 바라보며 사랑의 주님 바라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환경과 역경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성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살폈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복된 말씀으로 받고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거저왔다가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